먼저 마태복음 11장 2절부터 6절까지 성경 봉독합니다. 시작합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있는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을 하려냐 하며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 대로 이 일을 허락하는지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주가 쓰시겠다 하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죠. 인사가 만사지요. 요새 새로 들어선 한국 정부에서 주요 요직의 인선에 힘을 쓰고 있는 듯 보여요. 국민들로부터 직접 인물들을 추천해달라고 만든 국민추천위원회도 그래서 요새 항상 인기가 대단합니다. 변환기를 맞은 한국 역사에 이렇게 새 정부의 요인으로 쓰임을 받는다는 건 큰 영광이기도 하지요.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이 사람을 써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큰 역할을 맡기세요. 한 나라의 인재로 나라를 새롭게 세우는 데 쓰임받는 이 일도 참 값진 일인데 하물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꾼으로 쓰임받는다는 건 더욱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겠어요. 아멘. 그런데 예수님이 쓰시는 일꾼은 세상에 쓰는 일꾼과는 뭔가 달라요. 오늘은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지요. 아무쪼록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시는 은혜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전체 마가복음 중에 큰 변할점을 맞이하는 기록이에요. 1장부터 10장까지가 갈릴리를 중심으로 한 예수님의 사역을 다루는 전반부라면 11장부터 16장은 예루살렘에서의 마지막 한 주간 예수님의 마지막 행적인 십자가 사건과 부활, 승천 사건을 다루는 후반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11장은 드디어 예수님의 일행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세세히 기술하고 있어요. 옆마을에서 끌고 온 나귀 새끼 위에 제자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 얹어놓자 그 나귀 새끼를 타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십니다. 이에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앞길에 자기들의 겉옷과 또 나뭇가지를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행진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소리 지르며 찬송합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늘 우리의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여러분, 여기서 호산나라는 뜻은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으로 당시 메시아를 호칭한 호칭이었죠. 근데 이 호산나라는 의미 속에는 여호와라는 의미도 있고 우리 예수라는 의미도 있다는 거예요. 이는 마치 길 위에 카페트를 깔아드린 것 같이 수많은 백성들이 왕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찬송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많은 군중들은 갑자기 어디서 나타나는 것일까요? 먼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오시기 전에 사건들에 대해서 잠시 살펴봐야 됩니다. 베다니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이 여리고까지 오셔서 거지 소경 바디메오를 고치시죠. 그러다 보니 이 예수님의 그 소문이 삽시간에 예루살렘 인근까지 싹 퍼져나간 거죠. 이런 소문으로 인해 모인 수많은 군중들과 예수님이 오늘 함께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게 된 겁니다. 예수님과 일행이 예루살렘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은 갑자기 일행을 멈추시고 제자들에게 이런 명령을 하세요. 우리 본문 2, 3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합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아멘. 자, 여기서 감람산은 올리브산이라고도 하죠.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모두 다 내려다 보이는 예루살렘 맞은편의 동산입니다. 여기서 마가는 이 제자 둘이 누군지에 대해서 또 맞은편 마을이
어떤 마을인지 어떤 동네인지 대해서 전혀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아요. 그런데 이 나귀 새끼에 관한 설명은 아주 세세합니다. 왜 예수님은 이 두 제자들에게 주인이 따로 있는 남의 나귀 새끼를 무작정 끌고 오라고 하시는지, 또 만약 주인이 거절하면 끌고 올 방법이 없는데도 왜 주님은 이렇게 무리한 요구를 하시는가? 그럼에도 이 두 제자는 주님이 하라고 하신 그대로 대꾸 없이 실행합니다. 명령대로 앞마을로 건너간 두 제자는 문에 매여 있는 나귀 새끼를 보자 무작정 풀어 끌고 오려 해요. 이에 이유를 묻는 나귀 주인이 누가 쓰시겠느냐고 말하자 이 주인은 순순히 나귀 새끼를 내줍니다. 아마 이 주인도 제자들이 말하는 이 주가 예수님이여 메시아라는 소문을 들었었을까요? 여하튼 이 두 제자는 나귀 새끼를 끌고 예수님께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지금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전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나귀 새끼가 필요한지조차 그들은 몰랐기 때문이죠. 단지 이런 부당한 요구에도 주님의 명령이기에 그들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한 것뿐 되묻지도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제자들은 이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야 비로소 이 뜻을 알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왕이 입성할 때에는 멋진 백마를 타는 것이 어울리지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백마 대신 이 어린 나귀 새끼를 선택하셨을까요? 이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유대인들에게 이 나귀 새끼는 스가랴 9장 9절에 한 예언을 떠오르게 하기 때문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말씀, 즉 구약을 성취하시려고 이 예비된 나귀 새끼를 찾으셨던 거예요. 이미 예수님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미리 아시고 상황과 시간과 사건들을 통제하며 진행시키셨던 것이죠. 주님은 이렇게 나귀를 타고 입성하심으로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를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메시아 되신 예수는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겸손한 왕으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몇 가지 석연치 않은 점들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 먼저 예수님의 이런 부당한 명령을 받은 두 제자의 반응에 대해서 살펴보죠. 여러분, 이 두 제자는 황당한 주님의 명령에 좀 당황스럽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뭐 먼 것도 아니고 건너마을로 건너가서 묶여있는 나귀를 끌고 오는 건 사실 그게 크게 어려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주인이 누군지 모르는 나귀 새끼를 그냥 가서 무조건 끌고 오라는 것은 또 무슨 말씀일까요? 또 나귀 새끼를 끌고 온다 해도 도대체 이 나귀 새끼를 어디다 쓰시려는지 아무 말씀도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제자는 아무 불평도 없이 무조건 나귀 새끼를 구하러 맞은편 마을로 가죠. 여러분, 우리는 이를 순종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는 순종이야말로 왕이 쓰시는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해가 되든 안 되든 뒷걱정이나 불평, 불만 대신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먼저 따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순종 대신에 뭔가 마음속에 불편하고 따르지 못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생기지 않나요? 예, 이게 바로 우리의 죄된 인생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무작정 남의 어깨를 막 끌어오라고? 아니, 꼭 그렇게 해야지 돼? 너무 과격하잖아. 때를 어떤지 복음을 전해보라고? 이건 너무 비현실적이고 비성경적인 거 아니야? 아, 저 사람 지금 기분이 참 안 좋아 보이는데 다음으로 미뤄보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려 해도 사람들은 꼭 순종 안 할 수 있는 10가지의 이유를 찾아내고 만들어냈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우리의 불순종들이 단지 말씀에 순종치 않았다는 문제에서 그친다고 생각하세요? 엄밀히 말하면 이것이야말로 왕이 내 마음에 입성하느냐 못하느냐는 그런 이유가 되는 겁니다.
다른 말로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요 구세주로 영접하느냐 못하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여러 가지 이유를 찾기 전에 먼저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이 했던 것처럼 왕께서 말씀하실 때 지체 말고 바로바로 실천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왕의 통치와 역사는 반드시 누군가의 통치 순종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이웃마을으로 건너가자 그들은 곧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지요. 그들은 다짜고짜 문에 매어 있는 나귀 새끼부터 풀어요. 이를 본 어떤 이가 왜 줄을 푸는가 하고 묻자 두 제자는 이렇게 대답해요. 주께서 쓰시겠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사람은 순순히 허락합니다. 여러분, 만약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따지고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과연 이런 역사를 체험해 볼 수 있었겠어요? 그렇습니다. 여기에 여호와 일에 순종에 관한 영적인 원리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요구하시는 동시에 이삭을 대신할 숫 양도 예비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 순종을 요구할 때 이미 여호와 일에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들을 예비하시고 이 순종을 통해 우리를 축복하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이해할 수도 없고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도 이에 순종만 하면 축복이 예비되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 안에 입성하시는 동일한 영적인 원리예요. 하나님을 향한 작은 순종들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귀새끼를 끌고 오는 건 조그만 일이지만 사실 이 일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질 수 없는 거잖아요. 영적인 작은 순종에서부터 시작하여 영적으로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일에 쓰임을 받는 은혜 누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둘째로 이상한 건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님에 대해 이 백성들은 전혀 깨달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드디어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군중들은 열렬히 환호하지요. 제자들은 겉옷을 벗어서 나귀 새끼 위에 깔았고 또 군중들은 백성들은 자기 겉옷을 벗어 바닥에 깔았어요. 이것이 당시 왕을 맞이하는 전통이요 태도였던 것이죠. 근데 여기가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 문제가 뭘까요? 메시아에 대한 환영은 있었지만 이 나귀 타고 오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진정한 의미는 아직 전달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구약의 예언을 성취시키므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의 왕으로 입성하셨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당시 세상의 왕처럼 백마를 타고 전쟁의 승리자로 입성하지 않으신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향해 호산나 찬송합니다. 우리 이사야서 53장 10절을 보면 오시는 메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해놓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였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가 시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이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아멘. 분명히 예수님이 나귀를 탄 겸손한 왕으로 오시는 이유가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가 사람들의 죄악을 대속하려 십자가의 고난을 겪으시다가 기어이 속건제물로 죽어지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은 메시아가 왜 백마 대신에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전혀 몰랐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뜻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700년 전부터 예언된 메시아의 출현을 고대하고 있었었죠. 그러나
로마 압제 아래 살던 백성들에게는 정치적인 메시아, 육체적인 메시아가 필요했었어요. 그리고 막상 메시아가 나타났을 때 그들은 아무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가 누구인지 어떤 메시아인지 다시 묻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영적인 메시아에 관해서는 철저히 무관심했고 알려고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다가 보면 세상이 휘둘리다 보면 꼭 여러 가지 이루어야 할 그런 소원들이 생기죠. 그럴 때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이겠어요? 예수님 앞에 엎드려 이 소원을 아뢰고 주님의 뜻을 묻는 거 아니겠어요? 주님, 제게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주님, 이게 왜 저한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이 허락해 주신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이 일 때문에 주님, 제가 다시 돌아가라는 뜻입니까? 아니면 머물러 있으라는 뜻입니까? 아니면 포기해야 하라는 말씀입니까? 주님, 무슨 뜻인지 알려주세요.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 나눴죠.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게 하시나니.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에 합당한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를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삶 속에서 먼저 주님의 뜻부터 살펴보는 은혜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입성을 호산나로 그렇게 열렬히 환영하던 이 무리들이 며칠 후에는 180도로 바뀌죠. 오히려 열렬히 환영했던 그들이 며칠 사이에 돌변하여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소리쳐요. 마가복음 15장 13절부터 14절에 보면 그들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을 행하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도대체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돌변했을까요? 우리가 요한복음 6장 15절을 보면 이 뜻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오병이의 기적을 먹은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요한복음 6장 15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 삼으려는 줄 아시고, 백성들은 예수가 자신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왕으로 오시는 줄 알고 열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밀한 의미로 이들이 환영했던 것은 예수님 자신이 아니라 자신들이 원하던 그 욕망이었다는 것이죠. 자신들의 욕망을 충족시킬 것 같은 그 사람이니까 그가 누구든 상관없이 호산나 하며 찬송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들이 환영했던 본질이 무언가 우리는 꿰뚫어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어느 순간에 보니까 메시아라는 그 예수가 법정에서 심판을 받아 금세 죽을 것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백성들은 예수가 자신들의 욕망을 충족시켜줄 만한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게 밝혀지자마자 매몰차게 돌아서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 중에도 이처럼 호산나 환호하는 청중으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가 자신이 무엇인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줄 존재라고 믿는 거예요. 병을 고쳐줄 존재,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줄 존재, 아니면 환난으로부터 건져줄 존재. 최소한 교회 나오면 마음의 평강이라도 주겠지 하는 이런 존재로 믿고 교회에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이유로 많은 청중들이 그래서 꾸역꾸역 그 교회로 모이면서 호산나지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오시는 일이여 찬송하리로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왕으로 오시는 일을 예배하고 찬송하는 우리 이런 모습이 진짜인 줄 알고 산다는 거예요. 많은 군중들이 스타디움 같은 데 모이고 호산나 열광하고 찬양하면 정말로 지금 당장 하늘로부터 구름을 타고 예수님께서 내려오신다는 그런 착각에 빠질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모일수록 더욱 소리 높여 찬송하고 열광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렇게 열광하는 사람들이 모두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는 다 도망을 쳤어요.
예수님이 죽으라면 죽을 것 같이 죽어간 사람들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는 다 등을 돌리고 달아났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빌라도에게 잡혀서 십만 빠시는 걸 보자 생각이 바뀌었어요. 아니 이게 뭐야? 저 사람 나를 먹여줄 존재가 아니었어? 로마에서 해방시켜줄 그런 존재가 아니었단 말이야? 예수가 나의 육신의 욕망을 이루어줄 존재가 아니었음을 깨닫는 순간 180도로 돌아서 버린 거죠. 오히려 도리어 예수를 죽이라고 고함칩니다. 왜? 내가 원하던 내 욕망이 왕이 아니었거든. 그래서 더 크게 실망을 했거든.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안에도 예수를 향하여 호산나 외치며 맹목적으로 환영하는 청중들의 무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예수가 자기가 원하는 왕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을 때 그때도 우리는 예수를 환영하고 따를 수 있을까요? 어쩌면 나의 욕망이 채워주는 건 고사하고 그로 인해 내가 핍박을 받을지도 모르고 또 어쩌면 그로 인해 내가 십자가에 못 박게 될지도 모른다는 걸 알게 됐을 때 그때도 예수 곁에 머물러 예수를 따르고 있을 것입니까? 이것이 오늘 열광하는 예수 이름에 열광하는 우리들에게 던져지는 예수님의 질문이에요. 정말 심각하고도 중요한 질문 아닙니까? 여러분 좋은 시절에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언제나 많습니다. 그러나 자기 욕망까지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지요. 더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십자가까지 함께 진다는 건 더더욱 어려운 일이고요. 그래서 성경도 누가복음 14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군중들이 바로 며칠 후에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그런 청중들로 변해나갔다는 것이죠. 왜 그랬다고요? 군중들은 자신의 욕망을 채워주는 자신만의 왕국을 바랬던 겁니다. 이 땅을 세워줄 하나님의 나라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어요.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이 장면이야말로 정확히 말하면 정말로 잘못된 왕의 즉위식에 불과했었을 뿐이죠. 기어이 실망한 군중들은 참된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하고 그를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가 호산나로 따르는 왕은 겸손히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를 평강으로 인도하시는 평화의 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그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통치하고 계세요. 또 분명한 사실은 그 왕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는 백마를 타고 오신다는 겁니다. 계시록 19장 11장 13절을 보면요.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충신을모아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 있으니 자기밖에는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아멘. 그분이 다시 오실 그때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호산나 찬양하며 주를 따르는 축제 전체가 될 것이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심판을 받는 참혹한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십자가를 따르는 자들을 쓰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이라 불리우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쓰임받는 은혜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맺죠. 우리 보통 사람들을 때를 기다리며 산다는 말을 자주 하죠.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때가 있을까요? 사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때가 없다는 거예요. 나 자식뿐만 아니라 내 재물, 내 시간,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우리 주님의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께서 무엇이든 쓰시겠다 하시는 때가 바로 우리의 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주가 쓰시겠다 하실 때 언제나
자신들을 내어 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 이래 온전한 믿음과 온전한 순종으로 주의 뜻을 받들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기꺼이 주님을 위해 내어놓을 때 주님은 우리의 인생을 오히려 더 영광스럽게 또 축복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 즉시 순종하여 쓰임받는 은혜 누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